할렐루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3월 1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난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속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더럽고 추한 모든 모습 십자가의 보혈로 닦아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코로나 중에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고 백신이 보급되고 평안한 일상들이 또 우리 앞에서 점점 다가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진정한 믿음과 신앙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마음을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속에 살아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능력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의 장관한 가운데 하나님 이명하신 하나님만 이제 그 끝이 보이고 함께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원의 역사에 놓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며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많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사 부족한 저희들, 죄 많은 저희들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왔사오니 예수 십자가의 보혈 복음의 능력이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오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의의 옷을 입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리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드리며 나아갑니다. 코로나의 시대 속에 하나님 이제 백신이 보급되고 점점 이 시대도 끝이 있음을 기대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과 믿음도 날마다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하지 않게 역사해 주시고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루하루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자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청함과 택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천국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비유는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특징은 이 임금님의 특징에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여기서 우리 교회는 잔치요, 또 청함은 우리 잔치 속에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잔치하는 곳이에요. 날마다 교회는 기쁜 곳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쁜 소식, 굿뉴스, 그래서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이라는 그 마음의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슬프고 어려운 일, 고난과 또 역경 가운데 나오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조심스러울 수도 있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 세상을 교회로 청하는 것은 좋은 일로 오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늘 힘을 얻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청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천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 임금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겠지요. 이 임금님은 어떤 분이냐면 혼인잔치를 다 준비했습니다. 오찬도 준비하고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 이제 그 잔치에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종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 데려오라 그랬더니 이제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혼인잔치에 오라 청하였는데 사람들이 그 잔치에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업하러 가고 자기 밭으로 갑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소를 샀으니까 그 소를 시험하러 밭을 갈러 가고, 또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 생활을 즐기러 간다, 이런 핑계들로 대면서 이 잔치에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천국의 잔치가 벌어졌어도 자기들의 일이 앞서서 그 일 때문에 이 천국의 잔치를 뒤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세상에만이 아니라 혹여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믿음으로 주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하는 거, 그게 천국보다 중요합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밭을 갈러 가는 거, 그게 천국보다 중요합니까? 이 땅이 어떤 가치가 천국보다 중요하고 이 땅이 어느 가치가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이러지 않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많은 것을 애쓰죠. 그런데 한 생에, 우리의 짧은 생이 아니라 영생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 그 천국을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 우선되고 그것보다 중요할 것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귀중한 가치를 몰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 영생의 가치, 하나님의 귀한 가치를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비유로 이야기하신 임금이 보낸 종들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 종들과 같은 삶을 넘어서 혹여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믿음 속에 있지만 우리는 이미 이 잔치로 이야기하면 청함을 받았고 이 잔치 속에서 이제 그 임금의 종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지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삶에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지만 그 속에 있으면서도 택함은 작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택함 받을 만한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나의 마음이 밭에 가 있고 사업에 가 있고 내가 나의 모든 우선순위가 주님 앞에 나와 있어야 되지만 그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가리워진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혹여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믿지 않는 사람 아니지만 이 천국의 은혜 나에게 주시려는 귀한 은혜들이 있을 때 내가 나의 바쁨과 분주함과 나의 다른 관심과 또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서 이 청함을 마음속에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생각하여 볼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6절 말씀 가운데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에게 천국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전도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전도해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그래 나 바로 교회 갈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 됐다고 예수장이 나한테 와서 얘기하지 말라고 너나 잘 다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10중 8구 일상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세상의 원리를 알면요 세상이 원래 그렇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할 때 세상이 받아들이면 그 은혜가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고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복이 다 나에게 돌아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하면 전할수록 임금의 명령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는 더 칭찬받는 종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함에 오지 않은 사람들 임금이요 다 그들을 진노하며 멸하며 군대를 보내서 불사릅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임금은 다시 한번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내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 여기서 천국의 이 임금 하나님의 귀한 마음의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천국의 장치에 세상 사람들 바쁘다 그러고 또 세상 사람들은 그 종을 진멸하여 죽이기까지 해도 그렇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천국에 한 사람이라도 더 드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오늘도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청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분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을 때 다 2번, 3번 주변에서 나를 권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한 많은 사람이 있기에 내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먼저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여기까지 불러오시기를 애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마음들 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버러지 같은 모습들 내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오늘 이 사람들처럼 밭으로 또 사업으로 여러 가지 일들의 마음이 팔려 있을 때에도 그렇지만 주님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마음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임금을 통해서 보면 누구든지 불러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전도할 때 우리도 주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과 또 누구에게든지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할 때에도 누구라도 먼저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내가 전도해서 안 되면 다른 사람 보내실 거예요. 다른 사람 전도해서 안 되면 하나님 또 그 종을 보내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전도하기 힘들어하죠. 아내를 전도하거나 남편을 전도하거나 자녀를 전도하는 것. 그렇지만 내가 끊임없이 전도해야 되는 것은 내가 전도하고 우리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고구마 찔러본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찔러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 그동안 찔러본 모든 것이 다 그 마음에 변화가 되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 잔치의 청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기쁜 소식 가지고 나아가면서 포기와 또 차별, 좌절과 실망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0절부터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도 데려오고요, 선한 자도 데려오고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가 아무 말 하지 못하거늘 임금이 그 예복을 입지 않으므로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던지니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데려왔지만 이 속에서 지금 예복의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예복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잔치에 나오기에 합당한 믿음,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실 수 있는 믿음이죠. 오늘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성경 가운데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이 믿음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지 못했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예복이 됩니다. 죄인들에게 죄인들의 옷이 아니라 의인의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더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길거리에 나왔는데 악한 자도 데려오고 선한 자도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악한 자는 내보내 이러지 않습니다. 악한 자도 나올 수 있고 선한 자도 나올 수 있고 모두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복,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만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용서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선한 자라고 할지라도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지금 이만큼 있는데 택함 받은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다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청함을 받고 나왔지만 이 청함 속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이 택함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 지금도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 구원의 삶에 합당한 믿음, 천국의 삶에 합당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시기에 그 합당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 믿음의 삶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백성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청함 받았습니다. 우리도 청함 받았지요. 이미 청함 속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시 우리의 받은 이 초청 가운데 많은 천국의 잔치 가운데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택함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청함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도다. 우리의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의 삶이 택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 듣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품에 들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귀한 은혜 능력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택함 받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성경을 읽고 또 공동체 가운데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사랑하는 목장들을 지켜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음과 기쁨과 감격이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상황과 형편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또 믿음의 열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주님의 이름 부르며 나오는 모든 심령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루의 시간들이 또 길고 피곤치 않게 새 힘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가정 또 일터를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늘 응답되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육신의 질병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삶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오늘도 학교에 등교하는 자녀들, 일터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코로나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수요 1부, 2부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택함 받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는 초청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입니다. 종.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나아가 또 초청을 명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에게 또 복음을 전해야 될지 교회는 늘 복음을 전하는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나님 기도의 불이 일게 역사해 주옵소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와 모든 교역자들 말씀의 은혜 또 영적 권세로 목회할 수 있도록 힘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리며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저희들 주의 손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 나누며 또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권속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은혜의